우리 다 같이 오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힘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네, 힘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진짜 힘은. 이렇게 오늘은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에서 18절. 지난주에는 46절이었는데 오늘은 18절만 읽을 거예요. 반으로 쭉 줄었죠? 좋죠? 오늘도 목사님하고 이야기가 있는 말씀이라서 그래요. 재밌게 말씀 읽어봅시다. 목사님하고 교독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시작할게요.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기는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귀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쑥개를 달군 돌레와 원의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광야 40일과 걸어 하느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과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만으로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오케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래도 짧게 끝났죠? 오케이. 자, 오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우리 지난주까지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이세벨 밑에서 녹을 먹고 있는 바알 예언자 450명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예언자 400명, 그래가지고 850명을 하고 엘리야 혼자 하고 850대 1로 소 2마리 잡아서 그저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랬는데 바알한테 기도하던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았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12지파의 돌을 잘 이렇게 정비해서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붓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로써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 거짓 예언자들 850명을 다 잡으라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이,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구름을 보내주셔서 비를 막 땅에 내려줬어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아합도 하나님을 믿고, 아합의 부인 누구죠? 이세벨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만도 한데, 근데 아합이 모든 일을 이세벨한테 말해줬어. 있잖아,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이세벨이 심부름꾼을 엘리야한테 보내가지고 네가 감히 우리 예언자들을 다 죽여? 그래서 뭐라 그랬죠?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너도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못 죽이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거야. 내가 1000벌을 받을 거야. 아니, 그보다 더한 벌도 받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했던 엘리야가 감히 나한테 이세벨 앞에 가가지고 맞서 싸웠나요? 아니면은 쫄아서 도망갔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 시간에 좀 쓰기는 좀 그렇지만 진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 친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쫄아서 도망간 게 맞아요. 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려움에 빠진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1910년 전에, 아니죠. 1910년에, 죄송합니다. 109년 전이죠. 109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본하고 조선하고 하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한일합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일합병? 하여튼 일본이 강제로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뒤로 9년 후에 1919년 3월 1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선 독립선언서, 대한독립선언서를 막 서로 나눠가지고 막 아우네장터요? 김인현 3월 1일 정오에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외쳤어요. 그래서 막 일본 군인들도 막 이게 뭔 일이야 막 그러면서 막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그때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바로 해방이 됐을까요? 만세를 외쳤는데 해방이 안 됐어요. 1919년에 만세를 외쳤는데 몇 년에 해방이 됐죠? 45년.
1945년. 그러니까 몇 년, 더하기 빨리 해봐요. 몇 년, 36년을 더 기다렸어야만 했어요. 36년도 다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26년? 26년이래요. 네. 죄송합니다. 예체능은 집중하세요. 예체능, 우리 이과는 없죠? 성민이 이과예요? 빨리빨리 계산해야지, 이과가. 자, 여러분 보세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다 끝날 줄 알았는데 26년을 해방을 못했어요. 그리고 26년 후에나 해방했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 힘들었겠죠.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주로 가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상해로 가고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끝까지 했어요. 힘을 잃지 않고, 물론 낙심했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한 번 딱 하고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복음 15장 4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나의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건 비유예요. 그렇죠? 네.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가지가 뚝 부러져가지고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바짝 말라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주워다가 장작으로 써요. 그렇죠? 땔감으로 써요. 불집필 때도 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힘을 잃어요. 우리가 힘을 잃고 영적으로도 힘을 잃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요, 날마다 TV 보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웹툰 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는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보는 영화 속에도 세상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그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 세계관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있는 세상에 마블 영화를 보세요. 타노스 나오고 막 우주 나오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성경 이야기가 거기에 그 근간이 돼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아니면 성경을 다 배제시키고 그런 건 없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런 영화를 계속 보고 있으면, 그러면은 뭘 듣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시간 동안 간접적으로 계속 영화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창조는 없어. 이 우주에도 또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긴 다른 종족이 있고, 다 진화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어.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드라마에는요, 여러분이 읽는 웹툰에는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읽고 있는 순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친구들한테 계속, 목사님은 지금 주일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목사님한테 잠깐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한 30분 넘어가면 막 힘들어가지고 막 비비 꼬면서 잠깐 일주일에 30분 동안만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 다음에 다른 세상이 또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일주일에 얼마 동안 듣는다? 한 30분? 10시간을 들어요? 1시간 30분? 그럼 여러분 평상시에 계속 살면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은 없어라는 말은 몇 번이나 들어요. 하나님은 없어라고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에 입각한 이야기들은 얼마나 듣고 있어요. 평상시에. 계속 듣는 거예요. 웹툰 통해서, 드라마 통해서, 영화 통해서, 심지어는 세상 노래를 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비교가 돼요? 그 시간하고 주일날 이렇게 그만큼 듣는 시간하고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요한복음도 어떻게 해서 읽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기도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이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한 자 안 읽고 세속적으로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서.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렇죠? 엘리야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도 계속 훈련받았다고 배웠잖아요. 그리 시냇가로 가고 사르밧 과부한테로 가고 죽은 아들 살려내고 그러면서 계속 훈련받은 것처럼 엘리야도 계속 훈련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너 엘리야 왜 여기 있냐 물어봤을 때 엘리야가 2번 연속해서 계속 대답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요, 이세벨이란 여자가 주의 종 다 죽이고 그러니까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 저만 남았는데 저도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요. 이제 족하니까 이제는 그만 제 목숨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요,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끝났다. 이세벨이 이렇게 하면 이세벨도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세벨을 더 포악해졌구나.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이제 나만 죽으면 끝이다. 하나님의 일도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도 끝났고 우리가 졌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순간. 그래서 두려워진 거예요. 순간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이세벨이래. 못생긴 여자 이세벨이에요. 미안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되죠. 내면을 봐야죠. 죽여버릴 거야 막 그랬더니 시종 데리고 막 도망가다가 이제 시종한테도 너도 잠깐 있어 그러면서 혼자 광야길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저도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그러는데 몇 시 이후에는 광야로 못 들어가게 한대요. 현지 전문가도 잃어버린대요, 길을. 그래서 광야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광야에 가면 로뎀나무라고 있어요. 로뎀나무 하니까 우리 예전 교회에 로뎀 카페도 있고 교회 이름이 로뎀 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되게 로뎀나무가 되게 거창할 것 같죠? 인터넷에 로뎀나무 검색해 보면 나무가 이런 게 나와요. 음악에 있는 로뎀나무. 그거 하나만 이렇게 확대해 보면 요만한 거예요. 요 그늘에 그냥 광야에 가다가 덥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겨우 요 그늘에 이제 누워가지고 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끝났다. 네? 이제 끝났다. 다 끝났다. 엘리야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먹어라, 일단 먹어라. 너 갈 길이 길다. 먹어라. 그래서 계속 먹여요. 계속 먹이고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요. 그래서 호렙산의 동굴에 들어가요,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니? 그랬더니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그 말을 한 거예요. 또 이제 다 끝났어요. 저만 남았는데 저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피신해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지금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지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 그 내용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갑자기 내가 너한테 내가 나타나 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날 보여줄 테니까 잘 봐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엘리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너한테 보여주면 되겠어? 내가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잘 봐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람이 막 거센 바람이 막 폭풍 같은 바람이 막 불어 바위가 깨지는 막 그런 바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계셨다고요?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붙고 막 그래요. 주님이 계셨다고요? 거기에도 안 계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들을 왜 하고 있는지 그 문맥 속에서 찾아보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막 시청 광장에서 그 동성애자들 큐어 축제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 거기다 불을 한번 확 내리면 막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면 세상에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확 딱. 근데 왜? 그래서 저도 그거 같고요. 몇 살 때더라? 29살쯤인가. 총신대 가기 전이니까요. 27살쯤인 것 같아요. 27, 8살 때쯤에. 그거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 왜요? 왜 하나님 이 시대에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왜 안 하세요? 하시면 되잖아요.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면 되잖아요. 왜 안 하세요? 왜?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불 보여주고도 그 안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지진, 바람, 불 안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해도 안 믿을 사람은 또 안 믿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기적을 다 일으켰는데 뭐라 그랬죠?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아주 세미한, 개역개정에는 아주 세미한, 조용한 음성,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다 끝난 게 아니야. 너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그것이 아니야.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가라. 가서 이름 생각 안 나요. 아니. 시리아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예후한테 가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 자,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에요. 시리아의 왕이에요. 이제 이 하사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예후는 아합 왕 일가를 다 죽여요. 예후가 아합 왕과 왕조 다음에 예후 왕조가 이제 다시 일어서요.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 아합 뒤를 이어서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야. 너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합 왕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또 지도해 나갈 왕도 세우시고 예언자도 또 세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일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을 때가 있으세요?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엘리야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끝이 아니라고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아하! 그렇구나.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내 상황과 현실을 봤을 때는 다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내가 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을 붙잡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여전히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붙잡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끝났어요. 내 인생은 여기서 종쳤어요.
끝났어요. 이 예배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겨워 죽겠어요.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가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계획만 할 뿐 아니라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앞으로 내 앞길에 있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반은 뭐죠? 손 내리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엘리야도 물론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잠깐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엘리야한테 말씀하세요. 끝난 게 아니라고. 계속 일하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까지 이미 다 갖고 계세요. 갖고 계셨어요. 지금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갖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잠깐 우리 고등부 목장님 때 잠깐 보여줬던 우리 이제 진로 상담 프로그램 제가 그 자격증 따갖고 와서 하는 그 내용 중에 놀라운 내용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줄게요. 물질에는요, 우리 친구들한테 어렵겠는데요, 입자가 있고 파동이 있거든요. 여러분, 빛이요, 태양빛이요, 입자일까요? 이게 하면 소리는 파동이잖아요. 진동이잖아요. 입자는 조그만 아주 소립자들, 이런 게 막 계속, 물체, 작은 물체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거고, 아니면 에너지의 파장처럼 이렇게 오는 거면은, 파장이고요. 뭘 것 같아요? 빛은? 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내리세요.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이걸로 논문을 쓰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빛은 입자이자 파동입니다. 놀랍죠?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입자이자 파동인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해요. 기계로 전자를 막 쏴요. 전자를 쏴면 전자가 여기에 타타타타닥 찍혀가지고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전자가요, 전자파, 그것도 입자이자 파동인 걸로 밝혀졌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요, 처음에는 파동으로 막 찍혔는데 어떻게 하다 이게 파동이 나오지 그러고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파동으로 찍히던 게 입자로 찍히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한 대를 놨더니. 웃기죠? 그래서 카메라가 무슨 영향을 줬나? 그래서 나중에는 밝혀졌는데, 이게 관찰자 효과인데요, 이 입자들이요, 전자, 분자, 작은 것들이요, 이 과학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관찰을 하고 있으면 입자로 찍히고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입자일 거야라고 믿고 쳐다보면 입자로 찍히고요. 파동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하면 파동으로 찍힌대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게 실험에서 나왔어요. 논문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바로 옆에 있으니까 뇌파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야, 파동 생각해봐. 그랬더니 파동으로 찍히고요. 야, 입자라고 생각해봐. 그랬더니 입자로 찍히는 거예요. 그게 밝혀진 거예요. 전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요, 인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이 세상에는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요,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의 미래가 결정돼요. 네. 근데 우리가 자꾸 아니야,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부정적으로 찍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을요, 자꾸 우울감 속에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 그럼 뭘로 찍힐까요? 끝난 걸로 찍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셔.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셔.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주님과 동행만 하면 돼 라고 믿고 나아가면은요, 우리 인생 그렇게 찍힙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해주는데 어른들이 오히려 막 눈동자가 살아나고, 우리 친구들은 뭔 소리야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엘리야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만나셔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너가 끝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넘겨줄 건데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내가 남겨놓을 거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잡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낙심하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인생에서 주님과 승리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